할렐루야. 12월 25일 기도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나이가 들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죠. 이 당시는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는 자기의 그런 황제,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죽였고 자기 여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까지 죽인 사람입니다. 계속적으로 로마의 그런 시민들이 어머니를 죽이고 부인을 죽이고 자기 동생을 죽인 그런 황제의 모습을 볼 때 어떠하겠습니까? 이 두려움의 그런 공포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을 때 황제는 이 분노하는 그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한 희생양을 삼았는데 그 희생양이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그런 박해가 막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는 자기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이제 인생을 마쳐간다. 또 기독교는 큰 그런 박해 아래에 있다. 이런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 가운데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는데 오늘은 베드로 후서의 그런 그 마지막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본적으로 베드로의 이런 그 마음이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볼 때 지금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흔들리고 또 구원의 그런 도리를 잘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 지금 현재의 그런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런 종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종말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단들은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면서 구원의 도를 흔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종말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종말이 왔다 하면서 이제 종파로 이제 발전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죠. 세 번째는 스스로 이제 메시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믿어라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제 종말에 대한 그런 부분, 종말에 대해서 구원의 도리를 잘못 얘기하면서 생기는 그런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대해서 지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종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단들이 결속을 할 때 종말의 그런 날짜를 정해놓고 종말이 왔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뭉쳐야 된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뭐 공동생활을 해야 된다. 또는 뭐 사람들의 그런 재산을 뺏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근데 이때 나왔던 베드로 후서에 나왔던 그런 종말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은 종말은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니라 종말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방탕한 그런 삶으로 나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우리의 그런 삶에 잘 적용이 되고 현대인의 그런 상황과도 잘 어울리는 잘 매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이단이 있다, 예수님을 부정한다, 뭐 종말을 주장을 한다, 또는 스스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의 그런 삶이 너무 힘들리고 지금은 생활의 근간이 흔들린다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현대의 그런 삶은 자기중심적이고 물질 만능의 그런 삶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을 추구하면서 쾌락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니까 이게 뭐 구원의 도 뭐 이런 게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정말 그냥 무시하고 그냥 사는 거죠. 누가 메시아라 그래? 그것도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다 자기중심이고 자기 스스로 그냥 쾌락을 쫓아 나가는 건 삶이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로마 시대에서 소아시아 지방을 염두에 두면서 권면하고 있는 이 내용이 그냥 오늘날에 그대로 맞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 가운데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방탕하고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그런 그 모습인 것입니다. 종말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해 줄까요? 8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시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어서 천년이나 하루나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때 죽었던 그런 사람이나 오늘날 죽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한 시간에 그냥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생각해 보면 새벽에 늦게 자는 그런 사람이나 뭐 초저녁에 잔 사람이나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뭐 그냥 한번 잠을 재우고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방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시간을 연장해 주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9절.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신다. 분명히 종말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종말은커녕 시간이 계속 지나가서 지금 사실은 몇천 년까지 우리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왜 참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확실히 있다.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의 그런 진리의 말씀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종말은 오는데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서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까지 2000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께는 이틀이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미뤄지고 있느냐?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구원의 그런 도 가운데서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죠.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 주는 것은 종말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이다. 모두 회개할 수 있도록 참으시는 것이다. 그러면은 정말 종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절.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도둑같이 옵니다. 도둑같이. 종말은 그냥 우리가 이때가 종말이구나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도둑같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10대에서 20살의 되기를 막 기다리는데 20살도 어느 날 순식간에 오게 되죠. 30살은 어떻습니까? 30이 넘은 사람들은 보면 30도 순식간에 오게 되죠. 40이 넘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40도 순식간에 옵니다. 저한테는 50도 순식간에 왔고요. 아마 60도 순식간에 올 것입니다. 시간은 그냥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순식간에 그냥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11절. 여러분은 경건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말이 순식간에 오니까 도둑같이 임할 것이니까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면서 아예 주님의 그런 날을 앞당기는 그런 삶, 이런 삶을 한번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교회 하영재 목사님은 이스라엘까지 세상의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세상의 끝을 이스라엘로 보고 그렇다면 내가 이스라엘에 아예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교회를 세우신 적이 있죠. 참 이런 그 마음들은 독특한 그런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만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날이 속히 와서 이 땅에 사람들의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그런 그 열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그런 그 열정이죠. 13절.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까? 살다 보면 계속적으로 살다 보면 결국은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내 몸의 상태도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도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가는데 이제는 또 변종이 되어서 또 계속 전파되고 있다. 얼마나 이게 참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입니까? 그 바이러스 하나를 우리가 잡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다른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또 생겨나겠어요. 이 땅 가운데 정말 살기 힘드네. 그냥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물론이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것,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공의와 평강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스리는 그런 새 세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소망할 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14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흠도 없고 티가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니 그 삶에 맞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맞는 그런 경건한 그런 삶, 거룩한 삶을 살면서 흠도 없고 티가 없는 그런 삶으로 나가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그런 풍조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에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사람들이 다 방탕하면 이 방탕도 사실은 재미를 쫓으려고 하는 것이고 쾌락을 쫓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행복을 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탕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왜 저 사람들이 방탕할까? 쾌락을 쫓는 거라니까요. 그게 또 재미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그런 그 마음도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굳게 서서 휩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휩쓸리지 않을까요?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충고를 기울여 봅시다. 18절,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그런 풍조에 항상 휩쓸리게 되는데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복음에서도 자꾸 지식이 더 풍성해져야 되죠. 자라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주님을 깨닫는 그런 은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기쁨이 더 커져가야 되죠. 내가 예수님을 참 잘 믿었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참 넘치는, 내 삶 가운데 넘치는구나.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정말 주님이 나에게 오신 거 감사하다. 이런 그 마음들을 더 풍성하게 가지면서 방탕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쾌락을 쫓고 있구나. 저렇게 재미있게 살려고 하는구나. 나는 새로운 재미가 있는데 내 재미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의 그런 밑바닥부터 풍성하게 만들면서 재미있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확신 가운데 서게 만드는데 하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삶 가운데 증명해야 우리가 휩쓰이지 않으면서 더 기쁨과 은혜와 행복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지요. 이제 마지막 인사합니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하면서 스스로 주님에 대한 그런 또 기억이 나서 아멘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종말에 대해서 부인한 그런 사람들을 염려하면서 또 교회 앞날을 염려하면서 이렇게 베드로후서를 기록을 했는데 이 내용들이 오늘날의 그런 상황과 잘 적용된다는 거 우리 그런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굳게 서서 더 주님을 잘 따르고 주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고 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실크로드 목장의 김지희 목자님, 주유미 목녀님 그리고 정 선생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의 모든 그런 가족들 성탄절을 잘 보내고 가정마다 다 평강하고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대부분 우리 교인들이 평강한 가운데 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가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사람들 우리가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또 혼자 있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가운데 외로움보다 은혜 가운데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에 보면 홈리스들이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살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인데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그런 사람들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도 잘 마련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성장하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소망하면서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종말을 생각할 때 우리의 그런 삶이 방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경건해지고 더욱더 거룩해져서 주님과 풍성히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느끼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 늘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목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목장을 잘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크로드 목장의 김지희 목자님, 주임미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으로 분가 후에 또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건대 주의 사랑을 나타낼 때마다 그 사랑을 느끼며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크로드 지역에서 사역하는 정 선생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역에 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열매 맺으며 기쁨으로 주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이 어려운 그런 가정들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셔서 다 기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혼자 있는 그런 사람들 외로워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며 목장을 만나며 기쁨으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금요일이어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또 목장으로 모일 터인데 하나님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풍성히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대의 그런 삶이 자꾸 어려워져서 하나님 홈리스도 많이 생기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사업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돌봐주시고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사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또 축복의 이런 통로로서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